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씁쓸하고 또다시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특별히 5월 주제가 온전한 마음인데 진짜 다르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잠언 2장 8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여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잠언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과 정의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며 정의에 관하여 글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의로움, 곧 정의는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악, 정의와 불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정의를 행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왕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정확하게는 남유다 왕이죠.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르호보암 이후 아비야 그리고 아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같은 역사를 다루는 그 열왕기를 보면 왕들 중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 곧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하자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한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 도움을 구했고 그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죽고 말았던 사람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역대기서에는 그의 또 다른 많은 행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열왕기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아사의 개혁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짧은 구절 안에 아사왕이 한 일이 정말 많은데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던 것이죠. 아까 말한 이 할머니 마아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따라서 성과 정의를 행하며 또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아사왕이 한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사가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맨 처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과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바로 사라진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이웃사랑이 깨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왕과 관료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약자들을 항상 핍박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아사가 성과 정의를 행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성과 정의의 결과는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고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진 것이죠. 앞서 르호보암 때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이 숭배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강하고 약함이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회복했던 아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성과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아사는 그의 유다 백성에게 이 땅이 평안한 이유가 그가 왕으로 잘 다스려서도 성곽과 망대를 잘 세워서도 아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인정하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성읍을 방비하고 그렇게 형통하게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오늘 아사를 보십시오. 이 이방제단과 산당과 주상들, 특히 아세라상과 태양상 등을 모두 제거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결코 우리는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저 선행이나 윤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는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아사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사와 같이 단호하게 우상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과 정의를 행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과 정의를 행합시다. 이제 우상을 제거했으니 하나님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면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여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삶으로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야 진정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키는, 살아내는, 하지만 삶에서 지키며 살아내야 진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 선한 삶이 되고 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하나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길 때 진짜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애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상 삼으려는 그 유혹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행했던 것처럼 그가 선과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제거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사 오늘 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이들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또 이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